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시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번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정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송하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들고 경제와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원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겸손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갖고 삶을 살아 이기게 하옵시며 일의 결국은 모든 주님께 있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심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저희는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가 말씀 충만케 하시고 반목의 자세를 버리고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연합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이 사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탄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오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두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임재 아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선교 헌금, 사랑실천 헌금, 감사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최소한의 영상을 담당한 이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그나마 위로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문자를 돌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초소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천만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사오며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배 후에는 아침 조회 당회로 모여서 코로나19로 인한 다음 주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결정한 후에 교회 단체 문자로 이 결정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코로나19로 쉬면서 점심 역시 없고 교회에서는 그러나 매주 토요일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5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는 10시에 본당에서 또 식당, 쓰레기 수거, 2, 3 남전도회, 그 밖의 곳은 판려전도회 이렇게 오셔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및 이웃 초청잔치 실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결정하에 안타깝게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의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의 손길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안내위원과 봉사위원은 이렇게 주보에 나온 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태민 집사, 황혜진 집사의 딸 아현 양의 그 한돌 생일잔치가 어제 있었습니다. 안영수 성도는 김정은 B 집사님 남편인데 대장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이 제거 수술을 지난주에 동국대 병원에서 행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지금 치료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풍의 본색이라고 하는 오보영님의 시에서 잎이 떨어지든 말든 가지가 부러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상처 입히는 게, 상처 내는 게 목적이니까 뿌리가 흔들리든 뿌리가 뽑히든 상관이 없다. 숲 망가뜨리는 게, 숲 색깔 바꾸는 게 속셈이니까 한 것처럼 코로나19의 본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내는 게 목적 같고 망가뜨리고 색깔을 바꾸는 것이 속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후 이 세상에 그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질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그리고 완벽한, 그리고 놀랄만한 그러한 치유였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어떤 병인이라도 눈으로 다들 보게끔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치시다, 헬라어 데라피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육체의 치료만 뜻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영혼의 치료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데라피온이라고 하는 고치시다, 이 낱말의 의미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왜 이 치유의 사역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오셨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예언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복하고 갚아주시기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곧 사단에 대한 보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즉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치유로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그야말로 예전의 과거의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삶,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 삶으로 달라진 거죠. 정말 예언대로 각종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데서 또 간질하던 이가 반선을 쓰지 못하던 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죠.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처럼 치유의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특별했나 하는 사실들을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어느 때는 치유가 일어났으나 어느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나 다른 어떤 사람을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 그들의 병을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고치셨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물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또 다른 증거가 뭐냐?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없어요. 멀리 다른 공간에 있어요. 그러나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안수해 주신 것처럼, 마치 손을 댄 것처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의 가버나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청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을 장로들이 점령군인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듣고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보통 점령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령한 지역민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경멸하잖아요. 한 수 낮게 취급을 하잖아요. 반대로 점령을 당한, 지배를 받게 된 유대인들은 그 점령군에 대해서 증오하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마을의 유대인들을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백부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점령군의 백부장으로 그곳 지역을 맡은 대장으로 와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섰구나.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점령군의 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회당까지 지어주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함께 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이 장로들을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주어서도 아니잖아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거죠.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인데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와서 백부장의 말을 또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 또한 죽게 나가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자신의 명령에 부하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에게 이런 일을 하라 하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까지도 말귀를 알아듣고 그래서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같은 믿음에 참 놀라워하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믿음이 한 로마인 백부장에게는 있음을 놀라워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죠. 이 같은 믿음에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질병에게 말씀으로 명하셨다는 거고 그 질병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종에게서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떤 치유자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치유자가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질병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수 있을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같은 공간에 계시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시편 139편 2절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같은 공간에 없어요. 다른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밝히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구태여 손을 대고 안수하지 않아도 축복하시지 않았어도 멀리서 말씀만 하심으로도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나을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이 같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치유와 같은 치유를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수많은 치유자들이 생겨났죠. 예수님의 치유처럼 대단하게 뭔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딱 고칠 수는 없었죠.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고치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상관없이 다 고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 마병과 병거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질병에 고통하는 인간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칼과 창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세계가 이 땅 위에 임했다고 보면 분명히 대적들에 대해서 칼이 앞서야 되고 창이 앞서야 되고 무력이 앞서야 되고 군사들이 동원돼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가시적인 역사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의 그 육체적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멈추시고 이런 말을 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 사역의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무력으로 세상을 엎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이 무력으로가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그것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잖아요.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우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전염병이 있었을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했던 때죠. 요즘 우리 시대에는 나병 환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전염이 되는, 그래서 20m 나병 환자가 거리를 둬야만 돼. 가까이 올 때는 돌을 던져서 빨리 못 가? 쫓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전염병, 나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 후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폐렴, 결핵, 말라리아. 처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전염에서 아마 오늘날 코로나19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무서움에 공포까지 들었을 거예요. 중세 때 쥐가 간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 그 당시 그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약이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가. 무척 곱씹을 만큼이나 힘들어했던 시기들이 있었죠. 오늘날 돼지를 한꺼번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다 그냥 한꺼번에 묻어버려가지고는 핏물이 새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고, 또는 수많은 닭들 역시 땅을 파가지고는 생매장을 시켜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게 최선책이야.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역시 사람들끼리 안 만나게 하는 게 상책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그게 약이고, 격리시켜버리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에요. 한 살을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한 돌이 되었을 때 잔치까지 벌였잖아요. 40 내지는 50 기껏 사는 것이 그런데 60이 넘게 되면 자손들이 잔치를 벌여서 축하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의원도 할 수 없고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질병으로 죽어가는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가면 됐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모세는 그 나무를 들어서 쓴물에 던질 때 순식간에 단물이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고 그 쓴물이 단물로 된 바로 그 기적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찬송했을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이로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니까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치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치유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영생하도록 사는 자들로 나무 십자가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그분이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의 치료는 육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영혼의 치료까지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시다. 헬라어 데라피온, 육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마음의 고침, 육신의 고침, 영혼의 고침.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쳐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같이 보입니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마음의 치료, 육신적인 치료, 영혼의 치료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가장 어려운 때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참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전염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분은 치료자가 되시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치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 그 치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474장입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계시는 종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종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믿사오며 이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세계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